디모데 전서와 이 디도서는 바울이 자기가 아들처럼 여기던 목회자들이죠. 젊은 목회자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실상 이 로마에서 2년이 있고 난 다음에 바울은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이 풀려나게 되어져서 제일 먼저 그레데로 가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지중해 중앙에 로마에서 에베소로 가려면 그레데를 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레데 섬에다가 디도를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베소로 건너가게 되어지죠. 에베소로 건너가게 되었을 때는 그 에베소, 또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이쪽 지역에서 로마에서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던, 또 이 고린도에서 가르치게 되었던 그 참된 그 복음과 또 참된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과,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운영하시는 교회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다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 유럽에 있는 교회에도 바로 이 정리된 그 진리에 대해서, 정말 표준화된 이 진리에 대해서 꼭 좀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그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어져요. 그 마게도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곳은 그 빌립보 그 지역들이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있는 그 지역들입니다. 거기에 가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본인 생각에는 곧 에베소를 떠났기 때문에 에베소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가보니까 형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직접 가르치지 못할 것에 관해서 좀 기록으로 남겨둬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 디모데에게 또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단순해요. 교회가 이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그 진리가 올바르게 전달되기가, 그리고 또 파수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협력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지만 조직이 갖추어지고, 그 조직이 있어야지만 행정적으로 이 진리가 계속 전달된다는 것을 이분이 아주 강조하면서 이 글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우리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교훈을 하신 적이 있는데, 23장 8절부터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또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런 교훈을 하셨는데, 막상 바울은 자신이 이제 디모데나 디도의 아버지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바로 이방인 교회의 선생이지 않는가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고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조금 위로 올라가면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주의를 주시는 것은 이 권위를 가지고 남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자세로 선생이라 한다든지 또는 아버지라 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쓰지 말라, 지도자라 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애정을 가지고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생님 되셔서 자신을 들여서 섬김으로써 그 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그 일을 감당하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권위적으로 군림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애정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 전서에서 그 얘기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라
또 지도자라 선생이라는 표현들은 예수님의 그 교훈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읽으셔야, 복음서를 읽고 바울 글들을 읽을 때 가끔 그렇게 표현에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들이 있어서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좀 드려놓습니다. 그래서 군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자 한다고요? 애정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이제 1장부터 같이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게 될 터인데, 바울이 정말 아들처럼 여기는 그 디모데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을 교회에서 지도자로, 그리고 또 감독관으로, 그리고 또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아침에는 1장부터 3장까지를,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4장부터 6장까지를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에 이 편지를 또 보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1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자기 아들이라 여겨지는 사람은 2명 정도 있어요. 디모데하고 디도입니다. 이 두 분에게는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참 아들된, 왜냐하면 본인은 장가를 안 가셨고 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홀로 되신 분이니까 그 아들이 참 있기를 원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함께 일해보면서 이 디모데와 디도는 내 아들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듯 합니다.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유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그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서 이 에베소에 머물라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교회가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변질되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을 명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 기록된 성경이 명확히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교회 안에 와서도 자꾸 다른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내가 파수하게 하고자 한다면 다른 교훈을 교회 안에서는 얘기하지 않도록 그 주의를 좀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또 신화라든지, 여러분 신화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신화라 그래요. 신화. 여러분 신화는 100% 거짓말이 아닙니다. 100% 거짓말이면 쉽게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지죠. 거짓말과 진짜가 섞여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좀 적어 놓으십시오. 가짜 뉴스, 이런 것이죠. 이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한겨레 신문에서 아주 그냥 기획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기독교 한 이 근본주의라 얘기하는데 근본주의라기보다는 진리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끊임없이 그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구라고 하죠, 그렇죠? 보수가 아니고 수구.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 얘기하고자 끊임없이 남을 헛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유입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진짜와 가짜를 섞어가지고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속이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막아서려면 명확한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파수해야 될 것이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나 또 끝없는 뭐요? 족보.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역사로서 성경을 얘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 자체가 아니에요.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가 있어야지만, 교역자가 있어야지만 그게 다 파수가 될 것이다 하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라고 할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또 신하나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뭐만 냅니까? 변론만, 말다툼만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또 특별히 다른 교훈은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내용이죠. 그렇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쉽게 말하면 이단 사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으니까 진리를 바르게 하는 너가 이 모든 것을 잘 파수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훈의 목적은 제일 첫 번째 무엇입니까? 깨끗한 마음에 정결한 그 마음, 욕심 없이 양심을 따라 사는 깨끗한 마음, 또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믿음 생활하면서도 끊임없이 진리가 아닌 이 거짓 믿음,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 되고 말고 거짓 믿음이 되고 말죠. 그 거짓이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뭘 조금 알게 되었다고 끊임없이 남들을 지적하고 남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평가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남들을 평가할 만한 입장이니까 나는 꽤 괜찮은 것처럼 스스로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끊임없이 남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게 되어지는. 그렇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쓴다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지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비방하는 기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육의 내용일 수는 있지만 비방하거나 판단할 때는 이 율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알 것은 바로 이것이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살게 되어진다면 율법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보아스처럼 산다면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선한 양심을 쫓아서 사랑을 하고 산다면, 늘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진리를 추구한다면, 그럼 율법 이상의 삶을 살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이 아주 낮은 그 기준은 그 사람들에게는 별로 효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원래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그 자기가 하는 게 다 옳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에서 한 400년 지나게 되어지면서 양심이 무뎌지고 말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너무 관영하게 되고 말자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정도 기준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고 주셨던 아주 낮은 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참된 믿음도 갖고 있지 않던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이라면 자고로 이 정도 기준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양심을 따라 산다면 율법은 너무 수준 낮은 법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영광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 이상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
이게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말씀이고, 그 율법에 뭐가 있습니까? 복과 저주가 있는 것이죠. 율법보다 못하게 산다면 그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다. 그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는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그러면 충성되게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죠.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끊임없이 남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가 율법이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는 너무나 옳은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방하면서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꼭 심지어는 박해를 넘어서도 폭행까지 했다는 거예요. 때리고 죽이는 일에 함께 참여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종교적 열심 때문에. 내가 전에는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폭행하는 자였었는데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는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는 끊임없이 내가 아는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끊임없이 재단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짓들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참된 진리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자신의 삶이 너무나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몰라서 열심을 내다가 남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끼친 것에 관해서 주님께서 용서하셨다 하는 것을 이분이 고백하면서 그때 억울했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죠. 거기에 대하여 이분은 뭘 졌다고 생각하느냐면 사랑으로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일전에 종교적 열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었는지 그들에 대하여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 빚을 갚는 마음으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하면서 이분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부르지 않으셨을 터인데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 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믿음직하다 그런 표현이죠. 그렇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나도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직접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폭행했으니까. 비방을 넘어서서 정말 폭행까지 했으니까 그런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으셨다면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울이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주셨는지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는 거예요? 괴수라는 거예요. 예전의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 앞에 비춰봤을 때 자기는 괴물 중에 괴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나도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자신은 부름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부름을 받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에도 부름받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목회자인 디모데는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버리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고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언제 변하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그런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자세로 주님을 섬기면 좋겠다, 사람들을 대하면 좋겠다,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랑에 비친 자세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죄인의 개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를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먼저 하신 것이죠. 일체라는 말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오래 참으심을 보셨다. 그리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영생 얻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들보다 먼저 일체 어떻게 해요? 오래 참는 자세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라 하고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이죠. 영원하지만 곧 썩지 아니하시고, 썩지 아니하고 하늘에 주셔놓고 부활을 이렇게 표현했다. 3일 동안 썩었습니까? 안 썩었습니까? 안 썩으셨죠.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부활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죽으시고 썩지 아니하신 분. 그러나 지금은 승천하셔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부탁을 하셔요. 그 참 애정 넘치는 그런 표현이죠.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는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면서 너를 지도한 예언이 있었다는데, 여러분 이 예언의 내용들은 우리 조금 뒤로 가서 먼저 한번 짚어보고 봅시다. 우리 4장으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목회자가 될 때 그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분은 그 특별한 은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은사의 내용이 뭐냐면 가르치는 은사예요. 우리가 교회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은사가 남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크게 보면 하나는 뭐냐면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장로회 회에서 그 디모데를 세울 때 가르치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사람은 세 가지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뭐 하는 것입니까? 읽어주는 것. 두 번째는요, 권하는 것. 세 번째는요, 가르치는 것. 여기 이제 창념하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뭐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장로회에서 이것을 다 확인했고 이 일로 말미암아 너를 특별히 택해서 세워가지고 이 일을 하도록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그 예언, 바울이 지도한 게 딴 게 아니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권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왜 싸움을 싸우라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 적어놓으세요. 안 하려는 사람들이 꼭 있다. 좀 적어놓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배우는 것,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함께 모이지만 이 일에 함께 열심히 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서 갈라서려고 싸우지 말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수 있게 끊임없이 그들에 대하여 싸워야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진리 앞에 어떻게 하도록요? 굴복하도록.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 18절은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기도 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문제는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면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있고 알렉산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을 따르지 않고 욕심을 따르게 되어지면 신앙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성을 가지고 자기 성공을 위한 욕심을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어떻게 합니까? 파선하더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든지 아니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참된 믿음, 착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따라 사는 그 믿음에 관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파선했다는 거예요. 성공을 위한 자기 욕심 때문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사탄에게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어줬다. 이건 이제 교회 초창기에 그 치리에 대한 모습인데 그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자기 욕심을 비추게 되어지면 앞에서 지도자가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너를 사단에게 내어준다 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에게 쫓아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에게 내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육체는 어차피 죄 때문에 한번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이죠. 그 죽으면 죄값을 치르게 된 것이죠.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그 영혼이라도 회개해서 건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내 생명을 사단에게 내어준다 하면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다 그래요. 육체는 죽지만 그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려고요? 건지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 교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끄럽게 만들고 변질할 것이니까, 변질되게 할 것이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강구를 하라. 강구는 말 그대로 기원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기원할 내용들에 관해서 두 가지를 꼭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다면 그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자세에 있어서. 왜냐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듣는 마음이고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이고 넓은 마음이 지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셔요. 지혜를 구하도록.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얼마든지 부어주실 거라고. 그 지혜는 구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강구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얼마 전에 샤론 장로교회 그 인터넷 예배자로면서 저한테 상담이 있다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담임 목사님께 전화하지 왜 나한테 전화를 했나?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제가 좀 젊으니까 좀 쉽게 얘기할 수 있다 싶어서 전화를 하셨던 모양인데 문제는 이제 그 11시 예배 전에 먼저 가족이 모여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느라고 온 가족들이 함께 그 기도하고 이제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 준비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엄마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자신이 좀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건강은 주시는 것이니까 뭐 자꾸 하는 게 달라고 기도하지 안 하면 좋겠다면서.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난 다음에 뭐가 좀 꺼림칙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애들이 기도하는 게 어떻게 말려야 될 일입니까? 잘하는 일입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강구가 있는데 예수님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욕심 때문에 달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구할 때 필요를 구하거나 사랑을 위하여 강구하는 것에 관해서는요 얼마든지 기뻐하시죠. 아니 아이들이 아빠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보시고 뭐 자꾸 달라고 하냐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정말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를 따라서 사랑을 가지고 애정으로 구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이제 얹힌 게 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었네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지만 실제로 정리가 된 것이 좀 적지 않는가 하는 마음도 또 드는 거예요. 다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위하여 그 사랑으로 강구하는 것, 그거야 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뭘 따라서요? 필요를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강구하고 또 기도하고. 그럼 기도라는 말은 우리가 늘 얘기하죠, 그렇죠? 프로스 슈코 마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빌기자 빌도자거든요. 빌고 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했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올바르게 서 있는지 확인하는 그 자세가 모든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가장 기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도고란 말은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그렇죠? 그 도고할 때 도자는 기도할 때 기도 도자예요. 그 고자는 아랠 고자죠. 그 빌고 아랜다 이런 말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원어에서 내용은 뭐냐면 탄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억울함들이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는, 그걸 이제 도고라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감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 또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다스려가는 사람들이 평안해야 국민들도 뜻하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전쟁을 통하여 얻는 것보다는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땅에 전쟁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은 악을 도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전쟁은 구약에서 이미 끝났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악에 관영한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에서 이제 그들을 다 악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는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사 가운데 그 일을 전혀 이루지 못하게 되고 만 것이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전쟁들은 전부 다 누가 일으키는 전쟁이겠습니까? 마귀가 서로 미워해서 헐뜯고 죽이게 하는 거예요. 결코 이 땅에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이 악이 관영한 세상 마지막에 또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전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고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못한 줄을 알고 그래서 힘내어서 일으키는 그 악한 전쟁들이 있다는 게 끊임없이.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가 참 평안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하여 말하는 거예요. 꼭 기도하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야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어지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셔야만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그 줄쳐놓으십시오.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지만 하나님의 바라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바라시는 것은
사람에게 인격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응답해야지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이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몇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중보자시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중보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모세였죠. 모세도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중보를 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중보와는 전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라든지 또는 바울에게는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들이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만 있다면 자기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괜찮다. 정말 내가 책임지고 일을 하고 싶다 하는 바람은 다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에는 끊임없이 중보하는 존재들이 있죠. 심지어는 이 마리아도 중보한다고 하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자세입니다. 게다가 또 교회가 그냥 이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교회에 뭐가 있느냐면 중보기도팀, 예수님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되는 것이죠. 굉장히 잘못된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간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도구할 수 있지만 중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중보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탁이시지만 중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중간에 서서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영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루어주신 증거다. 이를 위해 내가 전파하는 자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뭐가 되었다고요? 스승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도 군림하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고 내가 늘 그렇게 나를 희생하여 너희를 섬기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애정이 담겨있는 표현들이죠.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는 거룩한 손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꼭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 여러분 혹시 영화에 느와르라는 장르 아십니까? 수컷들의 세계 맞습니까? 블록버스터 하면서 막 상남자들 하면 대부분 다 무슨 얘기입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거, 총 쏘고 죽이는 거 뭐 이런 거예요. 이상하게 남자들만 모아놓으면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난다. 남자들은 그 분노와 다툼을 꼭 버려야 된다. 군대에서는 남자들끼리 축구하면 축구 앞에 붙는 말이 있어요. 전투 축구. 축구를 해도 전투를 해야 돼요. 전투적으로. 밥을 먹을 때도 전투적으로 그냥. 남자들만 모아놓으면 뭐든지 다 싸움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다툼이 되고 말고 경쟁이 되고 말고.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딱 만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그래요? 서열 정리. 탁 서로 간에 째려보면서 누가 더 위냐. 그래가지고 서열 정리가 되어야 그 자리가 좀 평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열 정리가 안 되면 꼭 뭐가 벌어집니까? 한바탕 붙어야 돼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다 마찬가지고 바라기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서열부터 정리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손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손. 세상에서는 위에 서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다툼을 가지고 분노를 품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모든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그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 바울이 여자에 대해서 꽤 길게 얘기를 했는데 여성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돼요. 또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해야 돼요. 너무 화려하게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또 따은 머리, 갑자기 머리 닦고 오신 분 부담되실라 또. 금, 진주, 값진 옷 이런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나 정성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봉사하는 손이라는 거예요. 선행.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그 여자들에게 마땅한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배워라. 그럼 조용히에다가 동그라미 한 10개 좀 쳐놓으셔야 됩니다. 떠들면서 배우면 안 되고 배우고 떠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용히. 그 여성들이 모이는 곳만 조용하면 좀 조용하다 그러죠. 그렇죠? 그 어디 여성들이 많이 모이느냐 하면 주방 맞습니까? 그다음에 알토 소프라노 성가대 여기가 조용하면 다 조용해요.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이 실제로 좀 조용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혹시? 정말 여기가 조용해야 다 조용한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 그러니까 그 아동부를 교육하거나 중고등부를 교육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남자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를 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의 다 형상이거든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간에. 그런데 그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 그거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 이거는 허락지 않는다.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쏜 것이 아니었고 여자가 쏘가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그러니까 정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 이름을 다 바꿉시다. 김정숙, 이정숙 다 그냥 정숙으로 이름을 다 바꿔야 돼요. 그냥 정숙이.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면 그 해산함으로써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그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생명을 돌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출산케 하고. 그러니까 생명을 출산케 하는 것, 또는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면 돌볼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돌보는 것, 이것이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돌보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밥을 한다 그러면 이미지가 아빠한테 갑니까? 엄마한테 갑니까? 애들이요, 아빠 밥 줘 잘 없잖아요. 그렇죠? 아빠한테는 밥 줘 안 하고 밥 사줘 이렇게 나오고 엄마한테는 밥 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돌보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성들은 그 해산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미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인데, 이 감독이란 말이 있고 장로란 말이 있는데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 장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지도자, 그러니까 앞에서 도에 대해서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고 도를 가르쳐서 그 도 앞으로 이끄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같은 존재예요. 오히려 장로. 여기서 이제 감독이라고 할 때에는 방문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돌보는 사람. 그래서 방문하여 돌보는 사람인데, 방문하여 돌보는 것 가지고만은 다가 아니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지금으로 말하면 오히려 이분들이 장로님들이죠. 우리 통합측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도하는 사람이 있고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이때 이제 이 감독이라고 할 때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돌보기 때문에 거기 가서 확인해 봤기 때문에 또 뭘 하느냐 하면 판결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칠이. 그거 가보고 다 확인해 봤으니까 뭘 한다고요? 판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감독이라고 하는 말에는 심판자, 판결 내리는 사람, 돌보는 사람,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 지도하는 자와 함께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돌보는 사람. 그래서 감독자에 대해서는 이런 부탁을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또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잘 어떻게 하고요? 대접할 줄도 알고, 그리고 방문으로 그치면 안 되죠. 뭐도 잘해야 됩니까? 가르치기도 잘해야 돼요. 그 지도자는 앞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이고, 그 지도를 받았다면 본인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독자. 또 술을 즐겨하면 안 되죠. 굿하지 않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다른 가정도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5절에는 관로가 되어 있죠. 그렇죠? 사람이 자기 입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는가. 감독에 대한 역할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 같은 역할이 진짜는 이 감독의 역할이죠. 또 새로 있게 한 자도 말지니 교만에게 대해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하니까 이 말이 좀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현대어 성경의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감독이 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사람이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너무 빨리 감독으로 선택받게 되면 교만하여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은 타락의 전조인데 사탄이 타락한 것이 그 예가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교만해서 타락했던 것처럼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배당에 왔을 때 너무 빨리 직분을 주거나 특별히 감독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께 정죄받은 것 같은 그 정죄에 함께 빠질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지 않도록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보면 5년 정도는 충분히 지켜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우라는 거예요. 그 장로는 무흠 기간이 5년이에요. 그 5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흠이 없어야지만 그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장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 집사가 이제 일 맡은 사람인데 그 안수하여 세우는 집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또 이런 말씀드리면 너무 또 술 먹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할까 봐 참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 감독이나 집사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술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박히지 말며.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 그 쾌락을 위해서 술을 마시는 그런 나라, 그 왕이나 또는 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술을 좋아해서 술을 마시는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나이가 있어서 자기의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술을 마시고 자기의 삶을 조금 더 그러니까 장수를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것을 얘기해요. 늙게 되어지면 좀 이렇게 혈액이 순환이 잘 안 되어질 때 그때 포도주 한 잔 정도 마시고 자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에 유익하다 그러죠. 그런 것에 관해서는 성경이 특별히 뭐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이 기독교가 전파될 때는 너무 그냥 술을 배부르게 마시니까 아예 그냥 금주령을 내렸던 거예요. 성경이 실제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극단적인 어떤 이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원래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뭐 안 마시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디모데는 오히려 너무 안 마셔서 또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니 디모데라고 하는 분이 그 지역 사회에는 물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석회가 많아요. 이게 물을 한 주냐 끓이면 석회질이라고 하는 이 흙덩어리가 한 숟가락씩 나와요. 그러니까 물만 마시니까 오히려 위장에 병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히려 염려해서 부탁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마셔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 안 마셔서 건강 잃는 것보다는 포도주 마시는 게 훨씬 낫겠죠, 그렇죠? 본질은 어디 있느냐면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제 본질이 있는 거예요. 결론을 이렇게 내립시다. 우리나라는 물이 좋습니다. 이 정도로 결론 내립시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로 결론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것이 더 우선이다. 나중에 이제 디모데에게 그런 부탁을 특별히 해요. 너 너무 그렇게 경건하게 산다고 건강해질 정도로 그렇게 금욕적으로 가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좀 좋지 않다. 오히려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는 자라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 먼저 시험해보고, 이 시험해본다는 말이 설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설이 집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원래는 집사가 될 만한지를 설이 먼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때 이 시험해 본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금과 은을 그 말 그대로 연단해서 그 정결케 해서 순금과 순은이 되도록, 그게 이제 설이 한다는 뜻입니다, 원래가.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다면 집사의 직분을 맡겨라. 여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들도 원래는 뭐가 있는 겁니까? 집사가 있는 것이죠. 집사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권사는 돌보는 사람이에요. 권사는 이미 그 요셉이라는 분이 계셨죠. 바나바라 그렇게 일컬어지는 분, 그렇죠? 위로의 아들이라. 모함하지 않고 절제할 줄 알고 모든 데에 충성된 자라야 할 것이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똑같이 한 남편의 아내이면 되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 일을 하면 더욱더 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모든 샤론의 이 가족들은 다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꾼 되어야 더 잘하게 돼요. 담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가기를 바라고 있지만 가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오히려 내가 속히 디모데 너희 가기를 내가 바라고 있지만 이것을 너에게 쓰는 이유가 있다. 만일 내가 지체하게 되면 너로 하여금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지금 내가 이 내용을 쓰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집은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그 마지막 유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진리를 파수하는 것, 이 진리를 따르는 것, 이 진리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일 뿐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5대 사명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읽어주고 가르치고 이 진리를 따라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이 부산에 이미 교회가 많았지만
특별히 샤론교회를 또 우리가 세워서 함께 모이게 된 것이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특별히 또 부산에 샤론교회가 세워졌던 그 이유와 목적을 꼭 기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된 일꾼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정결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사랑을 그렇게 행할 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된 이 진리가 끝까지 지켜지며 이 진리가 전파되어지며 또 앞선 사람들이 이 진리를 먼저 따라 삶으로 본을 보여 주님의 교회가 정말 거룩해지기를 원했던 그 내용들을 저희가 다 함께 살피며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끝까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욕심과 싸우는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진리를 읽고 듣고 배우는데 더욱더 열심을 낼 뿐 아니라 이 진리를 전하고 이 진리 앞으로 사람들을 이끄는데도 저희들이 힘쓰고 애쓰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 만나기도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또한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담대히 감당하며 이 진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지켜지기를 주님께서 끝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죄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